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힘과 은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입니다. 가르쳐야 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저 이렇게 어려부터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녔고, 오늘날 이 교회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제도 이런 거를 싫어하죠. 이머징 처치라고 옛날에 나온 말입니다. 떠오르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통계학을 가지고 종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어떻게 흐르는가 흐름을 보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통계학으로 미국의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이라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종교들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데. 감리교도 굉장히 그런 교단에 들어가죠. 감독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럼 어떤 종교들이 떠오르는가?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도가 없는 종교. 그냥 편하게 와서 내가 혼자 편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명상 종교죠. 그래서 요가라든지 요즘 불교도 제도 시스템 다 띄고 그냥 명상하는 정신 종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회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노동하고 농사 짓고 그런 분들 말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런 분들이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적인 위로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고 없어지시면요, 다음 세대는 제도 시스템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머리로만, 여러분 이 감정으로 명상 이런 종교로 갈 거예요. 마음 편안한 거,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 안 와도 되죠. 요가 가도 되고 운동 가도 되고 음악 들으러 가도 되고 그런 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힘을 얻는 거, 내가 평안해지는 거,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머징 처치가 나오는데 불을 다 끄고 촛불 같은 거 조명을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음악 많이 찬양 틀어주고 직분 제도 이런 거 없고 오면 다 형제 자매 말씀도 없어요. 어쩔 땐 그런 종교로 이렇게 교회로 자꾸 흐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목회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믿음 생활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 시작이 출애굽기죠. 시내산.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부르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네요. 사람의 본성은 늘 우상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앞에 이끄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쫓아가요. 근데 불평 원망하면서 가죠. 늘 불평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불평 원망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죠. 여러분 안에도 다 우상이 있을 겁니다. 각자 의지하는 거. 나는 나중에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도 큰 우상입니다. 부모도 우상이고 물질일 수도 있고 다 계획해 놓으셨겠죠. 그게 하나님 쫓아가는 듯 하지만 자기 살 거 다 준비하고 가시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을 부셔버리죠. 왜 그런가? 십계명을 딱 던지는 순간 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죄인지 몰랐는데 법을 던지는 순간 그게 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깬 모세에게 많이 화를 내시죠. 그 다음에 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 갖고 옵니다. 한 번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제 우상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갖고 다시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들이 인지가 되죠. 뭐가 죄인지. 신앙생활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요. 옛날엔 자유로웠거든요. 그냥 막 살아도 됐는데 믿음 생활을 할수록 말씀이 들어오면 법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게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불편하죠. 이게 없으면 편한데.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여러분 눈이 열리니까 죄가 이게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두 번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40일 40날을 거기 머물며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온 것이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내려와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전까지는 그냥 행군했어요. 왜 안식일을 따로 띄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말씀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띄었고 35장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뭐부터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부터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날의 구별. 여러분 안식일부터 띄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구별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명상을 얘기했냐면 정신적인 거. 교회는 정신적인 위로만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만 가르쳐요. 잘못하면. 우리 다 정신적인 영혼을 돌보는 일만 가르친다니까요. 다 개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죠. 기도도 개인적인 거. 말씀도 개인에게 위로가 되는 거. 또 개인적인 교제. 이런 거를 통해 다 자기 영혼만 돌보는 거를 가르친다니까요.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되죠. 지뱉기 몰라요. 기도도 다 내 거, 우리 집.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명상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네 중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관계. 첫 번째가 관계를 하기 위하여 시간, 날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일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사람들하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애를 기르는데 애를 유학을 보내놨어요. 10년 만에 만나봐. 남의 집에 갔다니까요. 근데 옆집에 매일 봐. 얘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멀리 계시나? 그리고 자기 혼자 명상한대. 안식일을 지켜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거 생명 걸고 해봐. 명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선 시간을 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여러분 집에 가도 공간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공간, 아이들 공간. 사춘기 되면 문을 다 걸어 잠그죠. 내 공간. 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만나는 데는 거실. 안방에서 밥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애들 방에 가서 밥 먹진 않잖아요. 다 같이 만나는 공간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성막, 회막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갖고 와서 십계명부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 지을 재료들을 35장 4절로부터 쭉 얘기하거든요. 흐름을 오늘 한번 잘 따라보세요. 이 성막을 짓는데 우린 지을 재료가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들 다 받아서 나올 수 있게 애굽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숨겨진 금도 있고 그 우상 만들었잖아요. 좋은 옷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지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좋은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뭘 갖고? 너희한테 준 거 갖고 만들면 되지. 그 얘기예요. 저 예전에 클 때 보면 가난한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등록금 못 내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클 때는. 특별히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는 IMF 때 다녔으니까. 그럼 어떤 애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 등록을 못 하겠대요. 그러더니 학교로 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엄마가 금반지 팔았어. 그런 거죠. 금반지가 등록금으로 바뀐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정말로 공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노트북. 올해 최신형을 샀다가 워드만 치면 되지 논문 쓰는 거니까 노트북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팔아서 등록금 냈다니까요. 그리고 중고 아주 후진 거 바꿨는데 비만 오면 차가 멈추더라고요. 쏘가서 사가지고 비만 오면 나중에 다 파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그걸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걸로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성막 짓거라. 그래서 성막에 지어야 될 리스트들을 19절에 쭉 보여주죠. 35장 4절로 19절까지. 리스트를 딱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리스트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더라. 설계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설계도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설계도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교회라 처음에 이거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세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다. 자녀들도 여러분이 설계에 그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대한 설계도,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린 이게 없는데요. 이때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계도 주시는 새벽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지어야 되는데 그 물질들은 누가 내죠? 35장 20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누가 드려요?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나왔는데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은요 억지로 낸 자들을 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보면 억지로 낸 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사고가 내고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감동. 성령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성막은요,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들었는데 이거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1월 달이 되면은 1월 1, 2, 3 옛날엔 빨간 날짜였잖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때도 1, 2, 3 빨간 날짜였어요. 저 결혼할 때. 그러면 송구영신이 끝나면 그냥 기도원으로 전교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 시작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호박죽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되냐? 임원 교육이 시작됩니다. 집사님들 이상 교구별로 그때 꼭 온양에서 했어요. 온양 조그만 호텔을 얻어서 그럼 교인이 많으니까 1박 2일만 해요. 점심때 와서 다음 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금년에 우리 이렇게 가봅시다. 그거를 한 달 내내 한다고요. 한 달 내내. 그럼 전도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서브하는 거죠. 아내는 여기 막 공부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접수받고 전도사님들끼리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동네 분이에요. 지금은 아산시가 됐죠. 거기가 천안하고 합쳐서 되게 커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통화 내용을 보니 다른 장로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건축한대. 무조건 말려야 돼. 미쳤나 봐. 자기 집을 드린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집을 드리면 우리가 장로인데 우린 어디까지 드려야 돼? 이건 무조건 말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충격 먹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예를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 우리 교회 건축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 같이 의논한 거죠. 거기서는 조용히 있었지만 뒤로 나가서는 저건 아니지. 그 목사님이 뭐 집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집을 드리겠대요. 감동이 와서. 근데 같이 회의했던 장로님 중 어떤 분은 이건 아니지. 저 사람이 저걸 드리면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안 하면 못 드려. 그러니까 너도 못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져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도를 냈다고 누구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된 자만. 그걸 듣는데 야 가슴이 뛴다. 야 우리 교회가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지어주신 야 다음 세대는 이런 데서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그걸 또 저걸 하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는 주셨어요. 물질은. 출애굽할 때 다 줬다니까요. 그러나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원하여 드리는 자. 22절 보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금품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예전에 지하실 교회 했잖아요. 개척교회. 저희 교회 헌금 봉투 이렇게 해놨더니 그게 다음에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그 지하실 교회인데 뭐라고 올라냐면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다고 종류가. 우린 교인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만 내는 건데 그걸 또 어떤 애가 와서 찍어서 그걸 올린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헌금 봉투가 다 있다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오는 헌금 봉투도 있으실걸요? 매일 내는 것만. 감사, 11조, 이게 다 아니에요?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아도 절대 눈에 안 들어오는 헌금 봉투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여보신 적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한 개를 더 만들어내. 감동을 주셔서.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자원하여 드리는 25절 보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요. 드릴 수 있는 슬기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소털은 어디서 구하지?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입는 옷이나 어디에 봤더니 염소털이 하나씩 뽑는 거죠. 그걸. 26절. 염소털을 뽑아가지고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는 거는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슬기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더니 물품이 다 모였습니다. 감동이에요. 가득 찼어. 재료가 다 쌓인 거죠. 문제는 이 재료를 갖고 누가 만들 것인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라 이 땅에 없는 설계도인 거죠.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AI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AI 준비하잖아요. 인터넷은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죠.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 책을 읽고, 내가 만약에 나라의 리더가 되면 인터넷을 깔아야 돼. 그 광 케이블을 깔아놔서, 그 다음에 AI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IMF 때문입니다. IMF가 터져서 회사별로 직원들을 정리하는 거죠. 삼성그룹이 IMF 때 30% 인원을 감축했대요. 30%. 그때 15만 명이었답니다. 30% 나가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관뒀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눌러와 있지 않고 거기 1% 안에 드는 되게 천재 같은 사람들이 우리부터 나갈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기업을 그때 벤처 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인사 관리를 손으로 적어서 했다는 거죠. 인원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컴퓨터라는 게 있다는데 이걸 종이로 갖고 오지 말고 내가 탁 치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없냐고. 말 한마디에 이걸 만드는 거죠. 없던 걸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거기서 네이버가 나오고, 김범수도 삼성에 다녔잖아요. 거기서 카카오가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실은 고난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말하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회장이 얘기하면요 이 땅에 없는 걸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걸 던질 수 있는 리더가 있는 회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화성에 한번 가보지? 없는 건데 만들어내야 돼. 근데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거를, 야, 성막을 만들어보자. 누가 만들 거냐는 거죠. 근데 모세가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니. 누가 짓냐면 이건 부살렐. 그 다음에 오홀리압. 2명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34절을 보니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만들어내. 여러분에게 만약에 10만 명에 대한 기록을 컴퓨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거 한 사람이 여러분 미친 듯이 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36장을 보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뭘 주셨어요? 감동은 본인들이 받은 거고 마음이 지혜롭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 다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역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자꾸 명상 종교로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기도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직분도 없애버려요. 직분을 없애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막 갈등을 일으키고 하이라키 같이 보이지만 원래 기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오래된 분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그래서 엘더의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이 또 돌보는 일을 하고 기도로, 젊은 분들이 봉사하고 집사로, 처음엔 교회 세우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계급인 줄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런다고 이걸 없애버리면 집사의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날아가는 거죠. 이거를 감당할 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니까요. 권사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들 보면 주방인데 3,000명씩 밥 먹이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거를 아줌마가 해낸다니까, 할머니가. 회사도 안 다녀봤던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끓이고 막 머리에 이게 굴러가. 그 다음부터 막 24시간 이게 생각나. 근데 그걸 딱 없애버렸어. 하나님 가져가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린 거.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불러놓고 강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 반주를 시켜. 정말 이게 감동이 와서 반주를 하잖아요. 하나님 막 지혜를 부어주세요. 아, 목사님이 다음은 이렇게 가겠구나. 곡이 손가락이 먼저 간다니까요. 기도가 들리고 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료는 다 있어. 누가 할 거야? 재료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숨겨져 있고, 근데 만들 일꾼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저 일 감당해야 되겠다. 이 감동을 받을 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골 교회예요. 약간 지방이야. 근데 교회가 2차선 도로에 있습니다. 2차선.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마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 도시개발을 해서 4차선으로 늘리나 봐요. 5차선, 8차선이나. 그 임대로 얻어서 사는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반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목회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끼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주변에 공장도 있고 뭐도 있고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실까요? 지혜, 총명.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우리가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여기는 변두리고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럼 교회가 망하겠죠.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 다음은 누가 만들 거냐는 거죠. 그 다음은 일꾼입니다. 일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하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다 보여.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이게 목회자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1년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 이렇게만, 그걸 보고 조직을 만들고 보고 예배하고 보고 설교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에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기르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 나가 일하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과 같은 일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걸 만들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데 점점 감동을 받는 거예요. 36장 3절을 보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 이제 연하여 나오죠. 제가 연하여를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저희가 3남매인데 첫 주는 형이 기도해요. 그럼 형이 기도하다 기도를 못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어서 기도를 하고 기호를 맞췄어요. 또 제가 기도하다 못하면 막힐 때 있잖아요, 애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늘 못하면 아버지가 마무리해 주시겠지. 여러분, 교회에는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면 연하여, 이어서 하는. 하다 보니 물질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감동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한 달밖에 못 버텨. 교회가 1년밖에 못 버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연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만 드릴지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엔 넘쳐난대. 이게 오병이어이죠. 오병이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광야인데 처음엔 배고프다고 맨날 울부짖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드니까 차고 넘치게 하시죠.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다음부터 성막을 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디테일한 수를 놓고 아주 모양을 만드는 일까지 다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낱낱이. 어디에다 뭘 넣고 규빗, 사이즈, 뭐 전부 고리, 개수, 숫자까지. 그리고는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조각목 만듭니다. 언약궤. 36장 여기 이제 다 끝나고 37장 넘어가면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드디어 만드는 거죠. 법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금태를 두르고 모양을 다 만들고 끝난 거죠.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금으로 둘레 속죄 안쪽 뭐 다 만들고 그럼 조각상 전부 끝. 등잔대 그냥 제단. 그럼 38장은 번제단. 아주 이제 세밀한 도구 하나까지 전부 다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39장.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앞에까지 오는데 마지막은 못 만드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만드는 일로 끝이 납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은 누가 하는가? 38장 25절 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각 반세겔씩이라 쭉 얘기해요. 그 회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20세 이상 된 자가 60만 명이 넘는 거죠. 그 중에 30세 이상 된 자. 여러분 제사장으로 따로 또 레위 지파에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그들에게 옷을 집혀 입히는데 39장에 섬길 때 정교한 옷을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혔더라. 그 옷에 뭐를 발랐냐면 2절 보니 금실, 청식, 자세로.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이 오늘날로 치면 지금 시세로 한 2억 정도 된대요. 제사장이 입은 옷이. 그게 2억 정도 된대, 2억.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면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섬기는 보석을 삼았으니 온몸이 다 금은보석으로 바른 거예요. 금은보석. 39장 8절을 보면 흉패에 쭉 해서 뭐 호박으로 두르고 뭐 금은보석 2절 보니까 뭐 남보석, 석류 뭐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이 2억짜리 옷을 입고 가서 뭐를 해요? 제사 드리잖아요. 마지막엔 피범벅이 돼갖고 나온다니까요. 피범벅이 제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다 하고 나면은. 근데 여러분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그 제사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옷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 이마에다가 딱 글씨를 써서 새기죠. 30절입니다. 39장 30절. 여호와께 성결. 끝. 이걸 도장을 새겨 머리에 박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막 짓고 제사장까지 다 세팅해 이 역사가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제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저도 목회하지만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은혜에 집중하거든요. 결과에. 그래서 빨리 제사함 받고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내 형편이 나아지고 우린 이걸 구한다고요. 우린.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성막 먼저 지어.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성막 짓는 법을 안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법만 가르치죠. 안 되면 1,000번째 드려. 안 되면 2,000번째 하고. 안 되면 제가 어떤 분 말씀드리니까 딸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1,000번째 드리자. 그랬더니 사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모님 못할 것 같아요. 왜? 1,000번째를 드렸다가 응답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것 같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되더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장모님이 뒤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1,000번째를 드려주신 거죠.
왜 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 그때서야 딸이 엄마 나도 기도할게. 2,000번째를 드렸더니 그다음 뭐 응답이 와서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뭘 구해요? 은혜. 우린 자꾸 빨리 답 찾는 법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너네들 마음 위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부터 가르친 거죠. 그게 뭐예요? 성막부터 짓거라.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성막 짓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 뭐 그런 것도 하셨는데, 대들보 그 옛날 기아집 짓는 거. 저희 어렸을 때 집이 기아집이었거든요. 그럼 대들보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오늘날 대들보 만들 수 있는 아버지들이 있나? 싹 없어졌죠. 여러분 고추장 담그실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고추장 매년 했는데 어려서 기억해요. 지금은 사 먹죠. 매주 담그실 줄 아세요? 그럼 뭐예요? 인스턴트로 다 바뀌었죠. 돈을 넣고 클릭하면 다 오는 거죠.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도 예배가 원하는 걸 다 클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성막부터 짓거라. 성막 짓는 믿음이 회복돼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죠. 교회도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죠. 어느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 받을 때. 교회 설계도 뭐예요? 기도 먼저, 그 다음 성령 받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한테 이걸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먼저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룩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만드는 역사가 다 맞췄더라. 역사가. 그 40장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초하루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이 곧 뭐예요? 회막이죠.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13절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옷만 이제 진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출애굽기의 끝이죠.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날 때 이스라엘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췄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예요? 성막 짓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내 가장 귀한 걸 갖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막 짓는 법을 아는 분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 이건 이렇게 짓는 거야 하고 나보다 젊고 어린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집사님, 교회 사역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실 걸 기대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와서. 저희 클 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경학교 하나라도 야 이걸 드리면 그만 이분들이 수박도 갖고 오고 막 어떨 땐 성경학교에 간식이 넘쳐나. 장로님들이 지나가다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박스째 사오시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저녁에 수박 사오고 거기다 은혜 받으면 마지막에 어떤 분이 아유 교사들 밥은 제가 낼게요. 마지막 호텔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애들이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그에 100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밥을 사주시더라고, 마지막은. 성경학교 하면 호텔에서 밥 사줘.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걸 배우라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이거 붙잡을 수도 없어도 성막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막 짓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나이 드신 분도. 왜? 평생 교회 성도로만 다녀갖고. 오늘날은 다 교회들이 뭐 신식 목회한다고 직분 다 띄잖아요. 다 형제 자매야. 그러니 집사의 일도 할 줄 몰라. 권사의 일도 할 줄 몰라. 나이가 들었는데 장로의 일도 할 줄 모르니 교회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애나 똑같은 거죠. 얘도 못하고 어른도 못하고 나도 배워본 적 없는데 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는 성도로 청년으로 왔지만 이렇게 짓는 거구나. 우리 엄마 그렇게 하더라. 우리 아빠가. 그런 일 있을 땐 드리고 헌신하고 배우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저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 성막을 짓는 거죠.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없는 것 같은데 다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성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짓는 거지. 이때니까요. 다 있어요. 그걸 자원하여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지. 하나님이 이거부터 가르치신 거죠. 이거부터. 하나님이 어느 때 너희와 함께하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지을 때. 너희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때. 자원하여 드릴 때. 온전히 따라갈 때.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게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회막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교회 소망하는 거. 불기둥, 구름구름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광야길 갈 때 너희도 붙잡고 가. 그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 아이들에게 이거 전하는 거죠. 이거 전하는 거. 매일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이 심령의 감동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하찮 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기둥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게.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어른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이들이 위로받고 살아나고 그런 일을 경험하죠. 우리 새벽 예배가 이른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가며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건축해 가실 수 있는 어른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일의 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설계도를 주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건축 헌금이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고 드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건축해 주세요. 그럼 어느 날 설계도를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건축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너네 성막 짓는 법 배워야 살아. 그걸 지어야 광야길 가는 거야. 여러분 광야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몇십 년 만에 알게 됐네, 그분 아픔을. 그냥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장애아를 낳았어요.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어요. 근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 1년에 연봉이 억대가 넘는데요. 큰애는 잘 길렀는데 막 재밌게.
둘째 딸이 친구가 와서 보더니 조심스러운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 자기네끼리 길을 다 모른다는, 병원 가서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교육을 들어가는데 길에서 그냥 깔아지고 울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 치료비로 다 들어갔대요. 근데 배운 게 엄마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예배하고 개척교회를 나간 거죠. 개척교회를 나가서 그 애를 끌어안고 가서 매일 봉사하고 예배 세우는 일에, 하여튼 뭐 내용은 긴데, 그 아이가 5학년이 됐어요. 4학년부터 애가 바뀌더래요. 4학년부터. 아이가 찬양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러더니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데 교단에서 그냥 애가 없어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1등을 해버리네. 적는 것도 없는데 들으면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애가. 이번 전국구 대회에 나갑니다, 이번에. 전국구, 그 연회에서 1등을 해갖고 전국구 대회. 그 내가 거기 1등하면 감시인데 그냥 보내주는데 농담으로 그랬죠. 내 삶이 무너질 때 우리 엄마는 뭘 건축했지? 하나님한테 이런 기둥들을. 그 위에 애들이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애가 나왔어. 엄마가 널 위해 건축해 줄게.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 그냥 명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진지해야 돼요. 성막을 건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하나의 기도 제목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보이지 않는 성막 짓는 거야. 오늘 기둥 하나 세웠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니까요. 그거 짓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학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뒷부분이 읽혀지실 거예요. 오늘은 레위기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축약된 출애굽기 갖고, 여러분도 이렇게 지어가시는 법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부터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부터 짓자, 먼저 안식일을 구별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는 좀 쉬어. 그 종의, 애굽의 종으로 살던 버릇을 버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시간만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이렇게 귀한 것들로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재료는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애굽에 나올 때 다 내가 이미 채워줬는데. 그게 이 재료로 보일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들로 보일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설계도는요, 내가 다 주지. 저희는 읽을 줄 모르는데요,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 지어놨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다. 안에서도 임재하시고 밖에서도 불구름 구름기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성막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리가 성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며 집사로 지어야 될 것을 지우게 하시고, 권사님으로 지워야 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장로님으로 세월 가며 하나님 연수가 더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짓는 법을 가르쳐 이 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